2020년 7월 3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이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을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덩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후람을 시켜서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말씀입니다. 전장에서는 성전의 외형에 관련된 것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 내부에 비치될 제사 드릴 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해서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상입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즉 번제라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단을 지나면 물두덩이 나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죄가 사려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일상 속에서 완전히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덩을 통해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두덩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씻기 위함입니다. 이제 성막에서 제단과 물두덩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7개의 촛대가 있죠. 즉 7개의 촛대는 결국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혼돈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있죠.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대와 떡상을 지나면 이제 향단으로 나아가게 되죠.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죠. 이 향단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자가가 새겨진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은 그 뚜껑 위에 이제 그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엎드리고 있는, 수그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천사가 날개를 접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시은소, 속죄소,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없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전통 속에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지어짐을 통해서 크기는 달라지지만 위치와 배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커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이런 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달라진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커졌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위치와 배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제일 먼저 이제 놋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아까 성막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딱 들어가기면 제일 먼저 제단이 나오죠. 이제 그것을 놋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면 10큐빗이 되도록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서의 그 제단은 7큐빗인데 지금 성전에서는 10큐빗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쌓았고 놋을 씌웠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한다,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거룩한 제사장이 성결을 위해서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행할 때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바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이들을 거룩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본래 모세 당시에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서는 그것이 이제 놋 바다가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도구들, 그것을 씻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심지어 기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이 물두멍을 통해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지만 우리 안에 죄에 있었던 즉 관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몸을 씻는 바다가 있고 또 성전에 그 드려지는 기구를 쓰는 물두멍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원죄는 씻김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씻음은 바로 원죄와 우리의 참회의 죄, 우리의 그
그 날마다 짓는 죄를 참회하는,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고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원죄에서 놓여졌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성찬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웨슬리가 말한 거듭난 자의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묵상하는 것,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다와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성전의 기물을 씻으면서 거룩함을 지켰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기를, 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 상, 대접, 뜰들이 나옵니다. 그 등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개를 만듭니다. 그 10개의 등대를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예전에 7개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더 밝아지는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더 환하게 밝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10개의 등대를 만들었고, 상과 대접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설병을 성전에 두기 위함인데, 좌와 우에 5개씩 도합 10개를 두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12지파는 온 백성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10개의 덩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이 온 무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외곽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안에 드리는 성물의 위치와 배열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차장에 차를 놓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성과 속,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나텍스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나텍스라는 공간은 뭐냐면, 마치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씻는 바다와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씻겨지고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씻겨지고 또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씻겨진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우리가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정면에 제단상이 보이고, 양쪽에 촛대가 보이고, 그리고 저 제단상 너머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배열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성막과 성전에서 있어야 할 것들을 그 안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상 너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상하고 십자가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러면 왜 그런 공간을 남겨뒀을까요? 바로 언약궤 위에 있던 시은소 속죄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그래서 성가대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 섬기는 사람이 모두가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대는 항상 성수에서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전의 불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불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서 번제단과 기물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오니 죄에 대한 것은 죽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 이 땅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